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자, 먼저 돌아오라고 하는지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일이 잘 되고 살만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요. 무려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들은 70년 동안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던 거죠. 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의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시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말았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하던 일이 잘 되고 이제 살만하게 되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요, 예배는 점점점 시들어지게 되고요, 어쩌면은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마음이 자꾸 성전을 향해서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고난이 오면 다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좀 살만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또 예배가 시들시들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예배하기보다는 점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점점 변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처럼 변덕이 심한 나, 정말로 변덕이 죽 끓는 듯 하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좀 넘겨주실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늘 거기 계셔서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변덕이 아무리 심해도 여러분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해요. 돌아와라. 자, 돌아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회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자, 이것은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턴하라는 거예요. 유턴. 너 지금 똑바로 가고 있니? 올바로 가고 있지 못하면 빨리 돌아와라.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이고요. 이 메타노이아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너희들 말씀을 들었니? 그러면 회개하라. 자, 회개하는 삶을 살라. 다시금 지금처럼 그들의 삶을 동일하게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삶을 새롭게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너희가 살아왔던 이전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즉 회개하고 태도까지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물음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엉뚱한 답을 하고 계세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여기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강제로 빼앗는다, 약탈한다, 강도질한다, 이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삶이 왜 어려운 줄 아느냐? 너희가 왜 열매가 없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왜 소망이 없는 줄 아느냐?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해서 너희가 저주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에 나오는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흉년이 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역, 팔레스타인, 이 유다 지역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예요. 광야와 같아요. 척박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메뚜기가 날아와서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버립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런 결실과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헌금 드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도둑질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야, 너희들 왜 헌금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재능대로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사업도, 직장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증표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자,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맡겼는데, 자, 10개를 맡겼는데 그 10개 중에 한 개만 나에게 다시 돌려주면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내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쳐주겠다.
즉 1개를 구별해 드리면 10개를 다 드린 걸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맡긴 이 10개 중에 단 1개만큼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라고 계약관계를 형성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계약이 필요한데 그 모든 과실 중에서 유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 관계는, 그 율법의 관계는 오케이, 네가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손대지 않는 것,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순종을 그만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악과로 주신 것이 바로 11조와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동으로서 11조라고 하는 제도를 주었으니까 여기에는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1조에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맡기지 않은 것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손댔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수입의 10분의 1을 손대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10분의 1일, 즉 11조에 손을 대는 것은 도둑질이고 11조 생활 안 하는 것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즉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1조와 하나는 봉헌물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이거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걸까요? 자, 헌금이다라고 한마디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11조와 봉헌물로 나누고 있더라는 거죠. 자, 11조는 엄밀히 말하면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그냥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그냥 돌려드리는 거예요. 생색낼 필요 없어요. 거기에다가 뭐 크나큰 의미 담을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준 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그냥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는 바로 11조입니다. 자, 그러면 봉헌물은 뭘까요? 봉헌물.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90%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나누고 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90%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건축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절기헌금을 드리고, 또한 주일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리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봉헌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생각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11조는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당연하게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봉헌물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들을 달아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봉헌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결과로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손대지 말라고 했던 10분의 1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되고, 그것이 바로 도둑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나 보라는 거죠.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90%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도 충성스럽게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또한 주의 사업을 위해서도 써야 하고 선교를 위해서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10분의 1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10분의 2가 되기도 하고 10분의 3, 10분의 5도 드리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 이 주님이 주신 11조를 내가 아는 선교사님, 내가 아는 선교지, 또는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를 위해서 11조를 드리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을까요? 자, 그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아니 그것도 다 주의 일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주의 일이지만 주의 일을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드러내면서 내 마음대로 그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곳에도 보내고 저곳에도 보내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위해서 드리는데 뭔 상관이야? 그런데 그거는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11조와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라는 거죠. 자, 성경은 이 11조가 사용되는 것을 한 세 부류 정도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1조는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12지파에서 11조를 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생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면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의 일부를 가지고 사례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11조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성전 보수와 수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즉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난히, 즉 회막에서 진행되어지는 예배와 수리를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배불리기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10의 1조라는 겁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 했어요. 내 아빠가 뭐야? 목사, 되게 좋겠다. 성도들이 드린 헌금 다 니네 아빠 거지? 할렐루야. 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했는데 제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일부 중에 제가 헌신에 대해서 사례를 받는 것 뿐이죠. 자, 이것은 제 11조는요. 이 11조에서 구제와 과부가 아니라 원래 이 과부와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제 10의 2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년, 그 다음에 6년 이 두 번에 걸쳐서는
따로 11조는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10의 9조를 가지고 그 중에 또 11조를 떼가지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딱 한 구절, 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11조를 해야 된다고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죠. 즉 마음이 떠나니까 물질을 드리지 않고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21조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 회복. 물질이 드려지고 안 드려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와의 관계,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마음이 다시금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한다. 자, 그 표시가 뭐냐? 10의 1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걸 두 가지 메시지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아까도 말했잖아요.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아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소유는 바로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을 비롯 모든 분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불행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11조를 드림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한 가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11조는 돈을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 11조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10의 1조로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11조에 대해서 목사님,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 11조에 관한 것은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는 없던데요. 아주 귀신같이 찾았네요. 자, 그러면 11조를 소홀히 해도 괜찮다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효양과 근제의 11조는 들이되 뭐라고요? 들이되. 예수님도 11조에 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을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철저하게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 하신 그 11조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남을 의식하면서 외식적으로 11조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11조를 하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긍휼히 여긴 거, 또 믿음도 정의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까지는 11조 얘기를 하셨다고 치고 그러면 인정하지만 초대교회는 11조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런 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초대교회는 11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11조보다 훨씬 더 많은 풍성한 예물을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서신들을 보면 헌금, 연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는 11조를 드리라는 구절이 왜 없을까요? 자, 그들은요 10의 1조, 10의 1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10의 9조, 10의 10조를 다 드린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땅을 팔아가지고 드리는 분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아니, 열의 열을 다 드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또 11조를 하라고 하겠느냐? 아닌 거죠. 11조를 드리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드리면 더 좋은 것입니다. 어느 노 목사님께서 목사님에게 그 교회 형편을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교인들이 얼마나 모입니까? 네, 한 15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11조 하는 성도는 몇 분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도 목사님은 네, 150명이 깜짝 놀랐어요. 150명 성도들 150명이 다 11조를 한다고요? 그때 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 11조 하는 성도들은 50명가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50명 모두에게 11조를 다 받아가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11조를 하지 않는 100명의 교인들 것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 받아가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분은 병에 걸려가지고 모든 있는 재산을 다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은 노 목사님의 목회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 하나님이 왜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겁니다. 11조는 우리의 소유 중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 나머지 10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이 바로 10의 1조인 거죠. 만약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한다면 사랑 아내에게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라고 말하고 그 이후로 그냥 말만 하고 월급을 다른 여자에게 갖다 줘요. 말은 나 당신 사랑해 하고 받은 월급 다 다른 여자에게 갖다 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돈이 가야 진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내에게
많은 돈을 주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에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자, 이런 남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내에게 돈은 일절 쓰질 않고 다른 여자 만나면 아주 비싼 레스토랑 가가지고 스테이크를 썰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 아내에게는 아이스크림 하나, 수박 하나 사주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다오요. 내 마음을 다오.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자 너희들 11조 안 들었냐? 11조 드려라. 이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나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그것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까지 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월급으로 사는 것도 빠듯한데 굳이 10의 1조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 것이라고 했죠.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신다고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해서 드리자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고 행위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가난과 저주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 빈곤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와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불화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0절 온전한 11조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고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완전히 쏟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면 온전한 11조입니다. 한국도자기 창업주이신 김종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11조에 자주 등장하는 분인데 그는 그냥 그릇 가게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분은 항상 11조를 드릴 때 헌금 봉투를 준비해서 새 돈으로 수수르고 골라서 그리고 11조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돈을 구분하는 그것을 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첫째 아들 동수가 아버지 성경에는 10분의 1만 드리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헌금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김종호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런 게 아니란다. 성경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씀도 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긴 건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다시 심고 있는 중이다. 원래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김종호 장로님의 믿음을 보시고 한국 도자기를 축복해 주셔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재정에 어려움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관심이 없는가 보네요. 몇 분만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재정과 상관없이 즉 돈에 구애받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11조를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 11조는 목사님이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설교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면 뭔지 아십니까? 저 목사 돈 밝히네. 저 목사 돈 얘기하네. 분명히 저는 오늘 설교하고 난 다음에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목사가 돈 얘기하는 거 결국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그렇게 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일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대표해서 11조 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 돈 벌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우리 청년들도 돈 벌면 드려야죠. 이것은 목사가 하면 힘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삶을 살고 보여주면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 자에게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하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분명히 하나님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10만 원 쓰는 거 쉬워요. 그런데 10만 원 헌금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좀 부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에 그리고 살아있는 증인들이 축복의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의 11조도 한번 주님을 위해서 한번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11조, 주님과의 관계 맺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에 11조. 우리는 물질 드리는 거 너무 쉬워요. 그죠? 그런데 시간 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누가 오면은 야, 돈 줘서 가서 돌려보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1시간, 2시간 시간 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은 내는 겁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누가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일부러 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10의 1조로 주님과의 관계, 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도 구별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맨솔에담 아시죠? 삔대, 다박상, 근육통, 어깨 걸림, 피부 가려움, 벌레 물린데 거의 만능약이에요. 옛날에 안티프라민 거의 같은 기능이죠. 이 맨솔에담을 개발한 사람이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서점을 운영하다가 경제 공황이 오는 바람에 그만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무려 9명이에요. 그래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가 새롭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였습니다. 저는 기도하던 중에 몇 가지 생각을 얻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 생활도 엉망이었습니다. 11조도 하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 내가 망한 것은 경제 공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남은 재산을 다 팔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남은 재산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직원들이 뭐라고 말합니다. 사장님,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빚부터 갚아야지 11조부터 내는 것이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지금 도둑질한 것을 먼저 상환하는 중입니다. 은행빚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생활형편은 11조를 드림으로 더욱더 어려워졌지만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갚아드리고 나머지로 조금씩 정리한 후에 뉴욕에 가서 의약품인 바로 맨소레담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동층에 바르는 이 맨소레담을 개발했는데 대박났습니다. 그 수입이 점점점 늘어날수록 11조만 아니라 10의 2조, 3조, 4조, 5조, 10의 9조까지 드리게 됩니다. 후에 하이드는 11조는 해도 되고 안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다. 이 명령에 내가 선 넘치도록 순종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축복의 대가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11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또 한 가지는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